여호수아 사사기까지 합니다. 이 1권은 성경 개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2권, 3권 가야 돼요. 2권 구약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3권 신약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1권은 그냥 전체,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이냐, 그걸 보는 건데, 일단은 제가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제가 빠지지 않고 꼭 넣고 있어. 오늘 특히 생수에 관한 거니까, 오늘은. 자, 지난 7과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 긍휼과 언약들입니다. 긍휼과 언약들.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왕 바로는 노예들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자, 어떻게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결국 씨를 말리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들이 쓸모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남자들 씨를 말리겠다. 근데 엄청난 사람 둘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막 지나가시면 안 돼요.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 아니었으면 자칫 씨가 말릴 뻔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왜 애굽에도 산파가 있을 텐데 왜 히브리 산파를 썼을까? 그때의 애굽은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들은 또 자존심이 있죠. 또 민족성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예요, 노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노예들의 산파 일을 봐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노예 거는 우리가 안 보지. 그러니까 안 본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 산파를 골라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돕게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십부라와 부하예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거는 진짜 귀합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여자 이름이 탁 나왔어요.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여인이 출산할 때 해산을 도우는데 아들이라 싶으면 죽여.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바로가. 딸이면 살려줘. 근데 그 다음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애굽 왕이 무섭지만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을 아주
복을 많이 주셨어요. 흥왕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막 태어나네.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내가 남자 죽이라 그랬잖아.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알죠? 도와주려고 가면 시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힘이 좋아서요. 도와주기 전에 그냥 놔버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전국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국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딸은 살려줘. 이렇게. 하여튼 씨를 말리려는 그런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총정리에서 이제 14장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총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14장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죽는 일이 벌어져요. 살고 죽고 사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지 뭐 살 수 있는 길이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신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복음적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새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았어요. 세례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애굽 사람은 죽였나? 아니 애굽 사람은 괜히 죽은 거 괜히.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죽인 거는 이스라엘에게 교훈이에요. 봐. 너희들이 저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 너희들이.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죽이고 너희를 살렸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려. 애굽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버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못 버리잖아요. 못 버려. 애굽에서 먹었던 그거 달라 그러지.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뭐 석류를 찾고 무화과를 찾고 정신없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광야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아주 어거지도 보통 어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 죽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청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악인들은 서슴지 않고 멸하십니다. 뭐 이 외에도 많죠.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할 때 사람들처럼 총칼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자연의 우박이니 천둥이니 벼락이니 그런 걸 동원해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있어요.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수백만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왔겠어. 그냥 물로 싹 덮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야 한순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흥분했을 거예요. 그때는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근데요 조금 걸어가니까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한 2, 3일만 걸어가면 목마른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여튼 이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도 가만히 보면 계속 불평의 연속이에요. 그게 좀 크냐 작으냐 차이지. 옛날에는 막 불평 땡깡을 많이 불었다면 요새는 조금 부리는 거, 그 차이지. 불평, 원망. 내가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부터 더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소리 나고. 도대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제 총정리에 10계명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1, 2, 3, 4, 5, 6. 제가 그대로 썼어요. 1계명은, 1번은 전문입니다. 전무. 타이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타이틀. 출애굽기 20장 2절. 그 다음에 역사적 진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동일하게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이 이걸 꼭 붙여요.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그 말이에요. 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이 구원이라니까. 엑소도스,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가 구원이에요. 악에서 탈출했다. 그게 구원이죠 뭐. 3번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요.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준 거예요. 오늘 5계명에 딱 걸리는 날이에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번째, 들으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하신 적이 없고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특히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론도 아주 웃겨요. 초창기 때는 아론도. 금송아지 만든 주인공이 아론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핑계대는 거 있죠. 아, 얘네들이요 자꾸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당신이 행한 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응하실 것이다 그랬죠. 언약의 조항들을 규칙적으로 읽고 귀를 기울여라. 모세가 전하는 말씀,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을 좀 똑바로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라. 여기 나오는 참고된 말씀들은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5번째는 증거.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증거, 증인이 되신다.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잘해.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어. 왜? 내가 준 거니까. 그리고 나서 6번째는 그 언약을 준수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이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근데 복에 관한 거는 한 10몇 절로 짧고 나머지 그보다 한 4배 정도 되는 양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내용. 그러니까 인간들이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 자, 요게 십계명의 큰 틀인데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계명, 율법에서의 삶과 복음에서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십계명, 계명, 율법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했을까요? 피곤했을까요? 지키고 싶어도 안 돼. 안 되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어젯밤까지 같이 지내던 사람이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죽어 있고 광야에도 다 죽었잖아. 어린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갔던 그 수를 어떤 학자가 그것만 연구해서 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247만 명쯤 된다. 여하튼 200몇 명은 넘는 게 분명히. 왜 그랬냐면 한 가족당 3명, 4명 될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60만에 3명이면 180이고 4명이면 240이에요. 그러니까 200만은 넘는다고 봐요. 왜? 잡족이 또 이거도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이 또 따라왔거든요. 그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만 해서 한 240만 정도 된다. 광야 40년 동안에 출생했을 때 이런 걸 다 따진 거야. 아유, 그 사람 참 시간 많아. 다 따진 거야. 근데 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하기에도 좋죠. 계명에서의 삶은 힘들어요. 근데 복음에서의 삶은 행복하잖아요. 그냥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과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심적으로 더 괴롭냐? 복음에 불순종하는 게 더 괴롭습니다. 율법은 귀로 듣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귀로 듣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마음으로 들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 구약의 마음에 아무도 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모세가 말하는 거 귀로 듣는 게 다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거 듣는 게 다예요. 안 들으면 꽝이에요. 행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은 이런 생각도 주시고 내일은 또 이런 생각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말씀도 주시고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딱 꽂히게 그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주셨는데 그걸 어거지로 막 피하려고 그러고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더 힘들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망하려느냐 그랬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계속 그렇게 육체로 살았던 것처럼 살 거야? 그럼 망해. 너 망해. 자, 넘기시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7과입니다. 이 그림은 기억나죠? 예, 바로를 깨뜨리고 연결되니까 바로를 박살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쉴사슬 노예에서 끄집어냈어.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홍해를 건너죠. 세례받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은 너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됐어.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 내가 주는 법으로 살아야지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살면 안 돼 그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방법은 맨 우상 섬기는 우상 중심으로 살았던 거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그리고 우상에는 이 애굽에는 우상이 막 수천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이제는 나만 섬겨.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뭐 요런 거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딴 짓 하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아론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한번 당신이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 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고 집을 다 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을 막 줬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10가지가 임하는데 무서울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백성들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금을 바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라 생각하면 그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10재앙을 통해서 다 멸절시킨 게 다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바로의 아들도 신이에요. 바로가 신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다 버리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그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엄청난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 예물을 다 준 거는 하나님께 바친 거라니까. 희한하죠? 바치는 것도? 그러니까 종교심이 특심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을 줬을까? 광야에서는 금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광야에서 무슨 금이 필요해? 하나님의 성막도 그렇게 금 많이 안 들어가게 금은 이제 성전 지을 때 금이 많이 들어갔지 성막 지을 때는 금이 많이 없어요. 법궤에 금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떡상에 금 들어갔고 등대에 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뭐 나무 판자떼기예요. 천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리 안 크거든요. 성막이. 그 왜 줬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은 벌써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 지을 계획이 다 있잖아요. 왜? 그 성전을 지어야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근데 그 이놈의 인간들이 그 금을 가지고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맞죠. 자,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걸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계명대로 안 사니까 지멋대로 사니까 그냥 뺑글뺑글 돈 거예요. 근데 이따가 돈 거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는 들어갔어요. 네.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25세 이상으로 출발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도 하나 없이 다 죽은 거예요. 여기 상급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있거든요. 왜? 가나안이 상급 주는데 상급 받는 곳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상급 받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 받는 거고 그 상급을 여호수아서에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그게 상급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상급까지 주신 거죠.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급 받기가 그렇게 쉽냐? 이 땅에서 메달 하나 따는 것도 10년을 훈련을 해야지 받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금멸류관 그 엄청난 상급을 받는 게 그렇게 쉽냐? 적당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꿈꾸지 마라. 제가 하는 얘기가 수백만 명 중에 2명이에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상급은 큽니다. 우리같이 이제 작은 사람들은 뭐 조그만 상급은 받겠죠. 조그만 상급. 그거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방적인 언약, 쌍방적인 언약, 그 다음에 종적 언약, 횡적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율법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그렇게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전문 역사적 진실 그거 말한 거예요. 1, 2, 3, 요 세 번째가 계명,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여기 구름과 번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에 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자, 왜냐하면 그러므로. 자, 8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예요. 광야 지나가는 거. 광야 지나가는 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죠. 여기 보니까 성미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선하신 주인공이시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리더는 하나님이셔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리더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리더고 실질적으로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기 이제 중요한 장소가 나와요. 광야에 지나갈 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요게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넌 장소는 불확실합니다. 어디서 홍해를 건넜는지 역사적으로 딱 나온 게 없어요. 왜냐면 지형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던 게 뭐냐면은 시내산 속았거든요. 시내산이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그동안에 보고 왔던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얼마 전에 다 역사적으로 들통이 났어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성경하고 대지해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적어도 시내산 아래에는 수백만 명이 머물 수 있는 넓은 광야가 필수적인데
그동안에 성지순례라고 갔다 온 그 시내산 밑에는 그냥 우둘투둘한 그런 돌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머물 만한 그런 넓은 장소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이게 시내산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다가 뭐 막 이제 그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또 해놓고 그냥 이러는데 이게 시내산도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장소도 어중간한 거예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을 건넜다 이렇게 또 말해요. 갈대숲. 그 걔네들은 바다 갈라진 거 이런 거 안 믿으니까 갈대숲을 갈라? 그러면 뭐 출애굽기 14장을 다 지워버려야죠. 그래서 건넜잖아요. 쭉 가는데 요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빨간 건 불, 요거는 구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 구름기둥이 앞에 앞장서면 얼른 채비해서 따라갔고 불, 구름기둥이 쓰면 다 내려놓고 또 기다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서만 38년 걸렸어요. 무섭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싸우겠다? 영원히 싸우겠다.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니 무슨 아말렉이 뭐 영원히 싸워 아말렉하고. 근데 왜 그러셨냐면은 광야 출발하자마자 등장하는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요거 이렇게 그림을 안 보면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중간에 나타난 게 아니라 요거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들르기 전에부터 요게 딱 등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족속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일단 출발하면 이제 사탄이 거기 딱 붙어갖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쭉 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그냥 뺑글.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같은 지명이 많이 나와요.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도 많이 나오고요. 신광야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이게 모압 있죠? 요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가 모압 평야예요. 요게 건너면은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 있잖아요. 여리고. 가나안의 가나안을 지키는 큰 본 성문. 여리고 성은 이 폭이 14m나 돼요. 폭이. 그건 대포로 쏴도 안 깨져요. 그거는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무기로 그냥 박살냈잖아요. 이건 일반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은 일반 무기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에서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은 여기서 새 언약을 주셔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신명기 29장 30장. 엄청나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주시고 모압에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옛 언약으로는 못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 없어요. 그럼 구원이 없는 사람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이런 설교를 하려면 참 시청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모압에서 새 언약을 줘요,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아멘이냐 물으니까 백성들이 아멘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봐야 돼요. 여기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넜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요. 근데 바닷물은 키를 훨씬 넘지만 요단강물은 그렇게 키를 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물이 사람 머리까지는 찰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어요. 둘 다 마른 땅으로 건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부터 이제 하나하나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과 민수기입니다. 자, 교환 보세요. 광야와 유랑생활, 출애굽기, 민수기. 그림 8, 이 그림이에요. 성미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대부분은 인간의 악함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의 백성을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사역하신다. 특히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이 더욱 그러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취한 행동은 시종 일관 불평이었다. 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불평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왜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시작되었을까?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는 거야.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애굽 땅에서 그냥 우리 죽게 놔두지 물에 빠져 죽게 하냐고 난리 난 거야. 하여튼 웃겨요. 바다를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그때는 또 와. 근데 좀 있다가 애국 군대가 오잖아요. 이 사람이 애굽에서 가만 놔두지 여기 광야에서 애굽한테 죽게 만드냐. 불평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이 인내도 많으셔. 이런 민족을 가나안에 데려갔으니 왜? 당신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 후 그들의 불평은 물과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빌미로 계속되었다.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계속 불평. 그 중에서 우리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반석의 물과 그리스도, 생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생수 복음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딱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그에 대해서 설교했죠. The way, the truth, 더 라이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진리는 참 진리,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정관사가 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그 반석. 하나님이 딱 정해주는 반석 하나. 그 광야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주는 반석. 그 반석. 참 성경이 오묘해. 그것만 치면 물이 나온다. 다른 거 치면 안 돼. 하나님이 야 그거 쳐 그랬는데 백성들이 반석만 치면 되는구나. 이거 치고 안 나와. 근데 모세가 딱 그거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이 나왔으면 시편에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었다. 왜? 수백만 명과 짐승 먹으려면은 뭐 어중간해서 나와야 되겠어요. 강이 돼야지, 강이. 자,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은 다시 뺑뺑 돌다가 온 거예요. 자, 7절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그 반석이죠. 그 반석. 여기 그 반석이라는 얘기는 출애굽기의 그 반석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그 반석하고 민수기 그 반석이 달라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그 반석이 다 깨졌으니까 지금 민수기 때 돌다가 왔을 때는 그 반석이 깨져 있어요? 원래대로 있는 거예요? 깨져? 있잖아. 깨져 있잖아. 깨져 있는데 또 쳐? 깨져 있으면 치면 안 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예요. 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다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 돌이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할 일을 이 반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반석과 민수기의 반석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뺑뺑 돌다가 왔을 때는 그 반석은 이미 다 깨져 있어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한 번이면 되지 2번, 3번 쳐요? 사실 이 반석에 대해서 저는 어디 가서 설교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그 반석의 비밀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 반석이 풀리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 계속 십자가 주님 찾을 거예요? 안 된다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깨지신 주님이에요.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를 공급받느냐? 입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요청.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때리지 마. 입으로 요청해. 입으로 말해. 근데 모세가 그걸 어겼어요. 왜? 지성질대로.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렇게 고생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모세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내가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나는 못 들어가. 그만큼 이 반석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보내가지고 그 주님께 요청해서 그 주님께 구해서 생수를 받아 먹으면서 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반석 사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는데 네가 왜 내 거룩한 뜻을 방해하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네가 뭔데? 그렇게 모세에게 화를 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물은 줬어요. 이거는 백성들 책임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란 말이 없었으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예.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고 구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서 구하는 거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물을 내는 방법과 민수기에서 물을 내는 방법을 비교해 보자. 이해가 되셨죠? 예. 이 사건을 복음적으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근심거리를 만들었어요. 참, 이 혈연이 형제가 도움을 주면은 일이 쉬운데 형제가 도움을 안 주면 더 힘들어. 더군다나 형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예요. 모세가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모세 지도자의 형이고 누나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또 우쭐댔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쭐대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아론을 설득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자고 하였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구나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은 나중에 모세의 추궁에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여기서 이제 아론이 큰 실수를 한 거고, 그다음 미리암은 모세의 혼인 문제를 빌미로 모세에게 도전장을 내요. 아, 이 미리암 대단해요. 도전장을 내요. 자, 어떻게 도전장을 냈는가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증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도 하시고 환상도 보여준 거예요.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그래 출애굽 15장 보면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해요. 대면해서. 시내산에 불러다가 대면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감히 모세와 견조? 이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만 여호와께서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웃기네. 얘네들 봐라. 다 내 앞에 와. 모여.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또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키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지금은 더하더라. 그들보다 뛰어난다. 제가 온유 말씀 많이 했죠. 온유는 주인의 말이라면은 그냥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주인이 말하는데 깽깽깽깽 대면 그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 말하면 그냥 꼬리 치면서 그게 온유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보면은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말도 안 섞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사람 말 듣고 저기 정탐꾼 보내고 나서 10명이 불평하니까 백성들이 막 들떠가지고 막 저거 죽여라, 모세 죽여라 할 때도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엎드렸냐? 니네가 온유하냐? 모세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온유해. 내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왜? 자, 봅시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잡족에 들어있는 잡족. 이스라엘은 자기네 종족 뒤에 따라붙는 잡족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한데. 자기들만의 선민이고 아유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하나님이 저것들 왜 애굽에서 왜 우리 따라 나오게 했지? 속 같아서는 그냥 애굽에 눌러 앉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뭐 따라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이 구스의 여자와 네가 혼인을 해라. 이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열불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는 열불나는 게 당연해요. 아니 여기 우리 민족의 아리따운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역사적으로
요 시점에서 시보라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부인. 이방 여인을 취해서 왜 이방 여인을 취했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그 편을 드신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린다. 굉장히 참 재미있게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어떻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방인을 취한 것은 그는 모세의 실수다. 실수를 했더라도 모세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는 실수해도 대들질 못해. 아유, 또 미리암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제가 이 설교를 경산에서 이 크로스웨이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했더니요. 그때 뭐 교회가 한번 들썩였죠. 예. 지금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때 그 구스 여인 취한 거 그렇게 설명한 거 생전 처음 듣고 너무너무 참 놀라고 신비했다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구스 여인을 취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 너와 미리암과 아론이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전부 다 유대주의 사상에 꽉 차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잡족 중에 한 여자를 골라서 대표를 골라서 이방인의 대표를 골라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셨다. 이방인도 백성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모세 옆에 앉았으면은 미리암과 아론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암과 아론이 대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막. 근데 하나님이 뭐 얼마나 무참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하나하나 다 얘기해.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어. 모세가 누군데? 모세가 내 말이라면 그냥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인데 모세가 그냥 취하겠어? 내가 명령했는데 모세가 자기 마음은 안 들었을지 몰라도 모세가 순종했어. 모세가 순종해서 내 뜻을 이루어줬어. 근데 네가 어떻게 함부로 내 종 모세를. 그래서 이 사건은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제가 물어봅니다. 이 사건을 미리암의 입장에서 풀어보자. 미리암이 떠드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다.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막연하게 지도자를 대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참하게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진노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쥐가 막 민족주의 생각으로 막 대드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이라고 막 만만하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모세만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 이 사건을 복음적으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지파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온다.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으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하였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불신과 두려움에 떨며 불평을 쏟아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혐오를 느끼시고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다. 40년이 지나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 20세네. 제가 아까 25세라고 그랬는데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출애굽한 수가 몇 명이죠? 한번 쉬어볼까요? 60만 3,550. 그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은 60만 1,730. 비슷하죠? 그리고 요거는 장정만 말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니까. 지금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달라.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백성 민자, 그 다음에 셀 숫자,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민수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출발한 숫자와 도착한 숫자를 같게 역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서를 보는 기준입니다. 넘기시고.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고, 이 고라가 아주 모세 정면으로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다 죽었죠. 그 다음에 20장에는 반석의 물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 봤던 거예요. 21장에는 만나를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나고. 왜 만나를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였을까? 만나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한복음 6장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고 배불렀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다 예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불평한 거는 그 인간들은 먹을 거를 불평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장차 내가 보낼 내 아들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뱀을 보내서 뭐 죽은 사람이 많죠. 또 뭐 물려가지고 막 죽을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또 놋뱀을 만들어 자기를 문 그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라 그래. 놋뱀은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그 해답이 나왔잖아요. 놋뱀이에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일로 인해 시므온 지파 사람 2만 4천 명이 죽어요. 한 지파가 한 3, 4만 명 되거든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6만, 7만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지파는 3, 4만, 4, 5만 그래요. 근데 2만 4천이 죽으니까 절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이 스므온. 족장 하나 때문에. 그만큼 족장, 지도자가 그렇게 책임 있는 거예요. 족장이라는 인간이 시므리가 족장 이름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 추장의 딸이에요. 고습이라고. 간도 커요. 자기네 처소로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따라가서 모압신을 막 섬기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와서 또 그 짓하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두 남녀를
향해서 창을 찔렀는데 그 창 하나에 둘이 그냥 다 꿰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결국 시몬 지파는 24,000명이 죽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지파가 받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붙어서 삽니다. 비참합니다. 네.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은 불평을 계속하였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약속을 이루셨다. 이거죠. 야, 민수기 참.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자, 이 그림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는 그림인데요.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공격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전쟁은요, 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중앙. 네, 중앙. 세겜, 여리고, 아이, 여기, 중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남쪽. 여기 두 번째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세 번째 전쟁은 북쪽입니다. 북쪽. 여호수아 11장. 그러니까 가운데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아래 치고, 위에 치고. 여기 우리가 아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아이 성도나 기브온도나 예루살렘 있고, 뭐, 여기 에글론, 헤브론, 암몬.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간단하게 봅시다. 자, 그림 BA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 여호수아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쭉 있어요. 13장도 있고.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여호수아 3장 보면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주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5장에 주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솔하기 위해서 앞장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장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사람의 몸으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하나님이나 성령은 사람의 몸으로 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게 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게 오시는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서에서 앞장서서 리드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정복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중앙지역, 남쪽지역, 북쪽지역.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아요. 여호수아서 보면 답답해요. 앞부분은 뭐 좀 이기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그냥 펑펑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거지 뭐. 그 땅을 받은 것과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봅시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라 돌아라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소리 질러라 나팔 불어라. 그러니까 와르르.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 싸운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들을 사용하셔서 싸우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지파는 가나안 군대의 무기,
철병거라든지 거기에 눌려가지고 기가 죽어가 또 거구 이 큰 족속들이 있어요. 거구들, 블레셋 그런 그 거구들 그런 거구에 놀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저거를? 그러니까 성을 빼앗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기도 해요. 비참합니다. 약속의 땅까지 와서 종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사탄의 종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종 노릇을 한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는가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 때 정복하게 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받았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주셨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구원의 책이 아닙니다. 상급의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고. 자, 요거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귀찮은 이웃들이에요. 귀찮은 이웃들. 야, 이 유다가 있는데 이게 각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폐역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어떤 민족들이 공격하느냐?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족속이 아주 여기 블레셋 족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이 북쪽은 거의 초토화되고 남쪽도 그냥 막 힘들고.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걸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림 6, 8b는 귀찮은 이웃들, 사사기. 이스라엘은 안으로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깔끔하게 다 쳐부줬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야, 상대방의 외모 보지 말고 그냥 들어가.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줄게 그랬는데도 외모 보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뺏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 족속이 안에서 괴롭혀. 또 밖으로는 인접한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아요. 그중 가장 빈번하게 침공한 나라 모압,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암몬. 사사기 보면 이 5 나라로 그냥 아주 그냥 쫙.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의 공격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종함을 인하여 그들을 연단시켜서 연단의 도구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게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그 패역한 길에서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시기 위해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은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걸 허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 반복되는 게 이겁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웃의 공격을 또 받게 해요. 그러면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요. 그 다음에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죄를 져요. 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 사이클이고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사사가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사사가 몇 명이에요? 열 몇 명인데 16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자,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군대의 지휘관이나 권력자,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사사는 왕이 있기 전이므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를 통솔하였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사용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 역시 사사기도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래서 뭐 삼손이라든지 뭐 이런 입다라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적인 성령의 능력이죠.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외적인 성령의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는 민족의 구원자였어요. 그럼 사사시대의 나라 모습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사사 우습게 보는 거지. 또 사사 중에는 뭐 신분이 뭐 농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게 뭐 하면서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에요. 이 사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중요해요. 사사 보면 제대로 된 사사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었나?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지? 그걸 보려면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시기도 하며. 예. 여기 사사가 4명 나왔네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하나님이 생략을 하고 4명만 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신 사사가 4명 뿐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기드온하고 바락, 그 다음에 삼손과 입다는 그래도 사사 중에서는 업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 정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세워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사기까지 막 굉장히 많은 양인데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같은 책은 여호수아도 그 내용 들어가 봐야 다 그 내용이에요. 다분해요. 이렇게 봐도 우리가 전체를 봤으니까 됐고요. 마지막 네목 안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로저 베이컨이라는 분이 종교학자인데 종교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뽑은 건데 이 5가지로 분류했어요. 고대 종교, 무속신앙과 샤머니즘, 고대 종교. 근데 고대 종교를 지금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 전 대통령 부인이 무속신앙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부인도 무속신앙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나간 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하도 그런 말이 나오길래
근데 야, 참 무서워요. 이 매스컴이라는 게. 옛날에 몇 년 전에 찍은 영상, 한덕수 전 총리 부인이 자기가 이렇게 쫙 얘기한 거. 그때는 뭐 무속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지금 덜미가 딱 잡혀가지고. 지도자 될 사람은 이거는 아닙니다. 무속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샤머니즘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일반 종교가 정착되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시작했던 그런 아주 원초적인 종교예요. 이거는 원초적인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나오고 브라만교가 나와요. 이거는 우상 종교입니다. 인도 쪽에서 발생한 것들이죠. 우상 종교. 꼭 뭘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나옵니다. 이슬람교는 보복과 정복. 그래서 이슬람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우리말로는 성경이. 성경과 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정복하는 목적이 성경을 이룬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과 예언 종교.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율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봤잖아요. 기독교는 구원과 계시 종교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